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비유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보다 더 나아진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다른 교회들과 달리 내륙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을 만한 곳은 아니었고, 종교적으로도 특별히 강력한 박해가 있었던 그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버가모와 4대 지역을 잇는 무역의 중간 도시였기 때문에 교역과 제조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유럽 최초의 성도라고 하는 루디아가 바로 이곳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아주 비싼 자주색 염료로 염색된 옷을 파는 상당한 수준의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대신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상업이 발달하면서 직종별로 형성된 상인 조합이 도시 전체의 상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되지 않고는 장사하고 밥 먹기가 힘들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의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두를 포함하는 사역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말로만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고 믿음을 실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도 앞장섰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도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규모나 건물은 다른 데 비해 작았지만 영적으로 내실이 다져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소문났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구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교회 내에서 제대로 된 영적인 검증과 훈련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다라는 것을 내세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면 이 여자는 외모도 아름다웠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인맥도 두터웠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의 기반을 닦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를 환영해 주면서 높게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주의 종들이 이세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깨지게 되면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어지럽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도들의 용납, 허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교회 안의 영향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된 삶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도 교회 안에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뺏어갑니다. 교회 안에 몇 년씩 잠복해 있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어느 시점에 성도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들의 흠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목사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깨뜨리고 그래서 좋은 교회에 있다고 진짜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진 않지만 점점 잘못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두아디라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 라고 하는 말은 관용을 베푼다, 허락해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용을 베푸는 것에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덮어놓고 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 품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서로의 잘못이 있어도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스린 다음에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점검 없이 무조건 용납하고 관용하다, 무조건 허용해 주어라, 무조건 품어 주어라, 무조건 이해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두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교회 전체로 문제로 확산되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행음하게 하는 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행음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만연해 있던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가르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니까 우상의 재물까지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방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상인 조합에 가입하는 게 필요했는데 여기에 가입하거나 혹은 가입되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사업하거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접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과 음식과 돈과 성적인 것과 다른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세벨은 이런 세상의 문화와 성공의 방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님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가고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상인들이 많았던 교회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몇 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 진짜 복음, 하나님의 진짜 음성, 진짜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아버리십니까? 왜 자꾸만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21절에서 주었다 회개하지 아니한도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과거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 이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바꾸지 않으면 그 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침상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눕는 병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이 육체의 질병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간음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간음,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신앙과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들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꾸만 회개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겠지만 또 여기에 넘어가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큰 환난에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멘토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멘토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어야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의 내면에는 내 욕심도 내 의지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들도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 주일 오후에 목자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가까이에서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 교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교제가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이 잘못 따라가서 같이 망하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선택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스스로 괜찮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보실 때에 선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의 열심, 다른 사람들의 평가, 신앙은 정말로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절대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소망이 있었는데 이세벨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진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세벨의 무리가 더 많아 보이고 더 강해 보여서 교회 전체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언제나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한교회도 이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아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서도 동시에 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반드시 이 남은 자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못 왔어요, 저렇게 해서 못 왔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해는 되지만 결론은
그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패배했어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이성을 교제할 때도 그 사람이 일단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어디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교회라도 남아 있어야지, 교회라도 나와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은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할 때 이런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악한 것을 알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게 좋습니다. 굳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호기심? 호기심은 천국이 아니라 호기심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도 호기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호기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호기심에 대해서 굳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해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배워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 배울 것 같고 뭔가 더 영적이고 뭔가 더 거룩하고 뭔가 더 신비하고 뭔가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사탄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한 것은 있었지만 이 교회도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큰 환난을 겪어야 했지만 처음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장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장점이 뭐가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들려주시면 저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또 저도 기죽이는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이세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넘어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매일매일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해결하면 여러분의 환난에 던져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겨내야지만 만국을 이겨내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권세들도 철장을 들고 계신 주님 앞에서 그릇들이 깨지는 것처럼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바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권력, 한 줌의 명예, 한 줌의 재물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벽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벽의 시간이 오게 되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비틀려져 있던 모든 모순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역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 주안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주안교회여, 나중에 처음보다 나은 주안교회여, 지금까지 너희가 해왔듯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내가 올 때까지 지금 너희에게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라. 그렇게 끝까지 거룩해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올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어 영광과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침상에 던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환난을 겪지 않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 위하여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